끼에 끼륵 찢어지는 듯한 비명소리가 적막한 설산을 단말마처럼 뒤흔들었다. 그것은 단순한 산짐승의 울음이 아니었다. 살을 내는 칼바람조차 숨을 죽인 험준한 태백산맥의 깊은 골짜기, 인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금지된 땅에서 터져나온 소리는 처절한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아비규환 그 자체였다. 지게를 진 어깨가 으스러질 듯 무거웠던 나무꾼 칠성은 그 괴이한 소리에 화들짝 놀라 걸음을 멈추었고 본능적으로 낡은 낫을 쥔 손에 힘을 주며 소리가 난 방향을 노려보았다. 하얗게 얼어붙은 덤불 너머로 비릿한 선혈의 냄새가 매서운 바람을 타고 그의 코끝을 찔러왔다. 심장이 쿵쿵거리며 귓가에서 요동쳤지만 호기심과 알 수 없는 이끌림이 공포를 눌렀다. 칠성은 발소리를 죽이며 눈 덮인 언덕을 기어올라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두 눈은 믿을 수 없는 광경에 휘둥그레지며 숨조차 쉬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거대한 그물이었다. 좋기 10폭은 넘어 보이는 촘촘한 삼배 그물이 고목과 바위 사이에 교묘하게 설치되어 있었고 그 안에는 짐승이 아닌 하늘의 제왕들이 뒤엉켜 파닥거리고 있었다. 매였다. 그것도 흔해 빠진 황조롱이가 아니라 임금님의 사냥 행차에나 쓰인다는 최상급 송골매들이었다. 한 마리도 두 마리도 아니었다. 얼핏 세어보아도 19마리나 되는 거대한 무리였다. 놈들은 서로의 발톱에 긁히고 그물코의 날개가 꺾여 처참한 몰골을 하고 있었으나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서슬퍼런 살기를 띠고 있었다. 이게 다 웬일이라냐? 세상에, 송골매가 19마리라니. 칠성의 입에서 억눌린 탄성이 새어나왔다. 이것은 사냥꾼들이 흔히 쓰는 덫이 아니었다. 누군가 작정하고 매 사냥을 위해 설치해둔 목숨을 걸고 쳐놓은 덫임이 분명했다. 칠성은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그물 앞으로 다가갔다. 인기척을 느낀 매들이 일제히 날개를 퍼덕이자 바닥에 흥건히 고여있던 붉은 피가 하얀 눈 위로 흩뿌려졌다. 그 광경은 마치 지옥도와 같았으나 칠성의 머릿속에는 순간적으로 딴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다. 이 매들 중 한 마리만 관아에 가져다 바쳐도 쌀 한 가마니는 좋게 받을 것이요. 저잣거리의 거상들에게 넘기면 기와집 한 채 값은 너끈히 받을 수 있을 터였다. 하물며 19마리였다. 이들을 모두 잡아서 팔아치운다면? 칠성의 거친 손이 저도 모르게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평생을 볏짚 썩는 냄새가 나는 초가삼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흉년이 들 때마다 흙바닥을 파헤쳐 붓뿌리로 연명하던 지긋지긋한 가난이었다. 어머니, 그리고 우리 개똥이. 칠성은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병석에 누워 신음하는 노모와 배가 고파 울다 지쳐 잠든 어린 자식들의 얼굴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이것은 하늘이 내린 기회였다. 아니, 조상님이 굽어 살피사 내려준 동아줄이나 다름없었다. 그러나 칠성이 욕심에 눈이 멀어 그물 매듭을 풀려고 손을 뻗는 순간 그물 한가운데 갇혀있던 가장 큰 매와 눈이 마주치고 말았다. 다른 놈들과 달리 유난히 덩치가 크고 가슴털이 은빛으로 빛나는 그 우두머리 매는 날개가 꺾여 피를 흘리면서도 비명을 지르지 않고 있었다. 놈은 그저 고요하고 깊은 황금빛 눈동자로 칠성을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다. 그 눈빛은 짐승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기품이 서려 있었고 마치 칠성의 더러운 욕망을 꿰뚫어 보고 꾸짖는 듯했다. 칠성은 흠칫 놀라 뒤로 물러섰다. 살려다오. 제발 우리를 살려다오. 매가 말을 할 리 만무했으나 칠성의 귓전에는 그 애절하고도 당당한 호소가 환청처럼 들려왔다. 칠성은 거칠게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다. 아니야. 내 식솔들이 굶어 죽게 생겼는데 짐승 목숨이 대수냐? 눈 딱 감고. 그래, 눈 딱 감고 잡아가면 그만이다. 그는 품에서 녹슨 낫을 꺼내 들었다. 하지만 그물에 갇힌 19마리의 매들이 일제히 그를 바라보는 순간 칠성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다. 그것은 측은지심이었다. 칠성 또한 권세가들에게 핍박받고 가진 것 없어 늘 쫓기듯 살아온 인생이었다. 저 그물에 갇혀 피를 흘리며 자유를 갈망하는 매들의 처지가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며 꼼짝달싹 못하는 자신의 신세와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게다가 이 많은 생명을 제 욕심 채우자고 팔아넘긴다면 평생 그 원망 어린 눈빛을 잊을 수 있을까? 매는 원한을 갚는다는 영물이 아니던가. 칠성은 낫을 든 손을 부들부들 떨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회색빛 구름이 잔뜩 낀 하늘에서는 금방이라도 폭설이 쏟아질 듯했다.
빌어먹을 놈의 팔자. 칠성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낫을 허공에 휘둘렀다. 그래, 가라. 다 가버려라. 내가 미쳤지. 천하의 바보 천치지. 칠성의 낫이 춤을 추듯 움직였다. 매들의 목을 치는 대신 그는 질긴 삼배 그물을 닥치는 대로 찢어 발기기 시작했다. 투둑, 툭 하는 소리와 함께 그물이 끊어지자 억눌려 있던 날개들이 하나둘씩 펴지기 시작했다. 칠성은 미친 사람처럼 그물을 잡아뜯으며 소리쳤다. 얼른 가란 말이다. 사냥꾼 놈들이 들이닥치기 전에 멀리 날아가 버려. 처음에는 칠성의 행동을 경계하던 매들도 구속이 풀리자 하나둘씩 하늘로 날아오르기 시작했다. 부드덕거리는 날갯짓 소리가 태풍처럼 몰아치며 칠성의 옷자락과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렸다. 수십 개의 날개가 일으키는 바람에 눈가루가 폭풍처럼 일어 시야를 가렸지만 칠성은 멈추지 않고 마지막 한 마리가 남을 때까지 그물을 찢고 또 찢었다.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아까 그 은빛, 가슴을 가진 우두머리 매였다. 놈은 다른 매들이 모두 하늘로 솟구친 뒤에도 바로 날아가지 않고 잠시 찢어진 그물 위에 앉아 칠성을 응시했다. 칠성은 숨을 헐떡이며 그 매를 마주 보았다. 너도 어서 가거라. 내 마음이 변하기 전에. 칠성이 힘 빠진 목소리로 중얼거리자 우두머리 매는 마치 고개를 끄덕이듯 한번 숙이더니 길고 날카로운 울음소리를 남기고 힘차게 창공으로 날아올랐다. 19마리의 매가 일제히 하늘을 선회하는 광경은 장관이었다. 그들은 칠성의 머리 위를 3번 크게 돌더니 이내 구름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산속에는 다시 무거운 정막만이 남았다. 남은 것은 갈기갈기 찢긴 그물 잔해와 바닥에 떨어진 핏방울, 그리고 멍하니 서 있는 칠성뿐이었다. 정신이 돌아오자 칠성은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다. 허탈감이 밀물처럼 밀려왔다. 자신이 지금 무슨 짓을 저지른 것인가.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었던 부귀영화를 제 발로 차버린 것이다. 미쳤어. 칠성이 내 놈이 드디어 실성을 했구나. 그는 거친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다. 이제 집에 돌아가면 빈쌀독을 긁는 아내의 한숨소리와 아이들의 칭얼거림을 어찌 감당한단 말인가. 게다가 이 찢어진 그물은 어찌할 것인가. 밀렵꾼들이 돌아와 이 광경을 본다면 그 화살은 분명 누군가를 향할 것이고 이 산을 드나드는 나무꾼은 칠성 자신뿐이었다. 공포가 뒤늦게 엄습해왔다. 그는 서둘러 자리를 떠야 했다. 하지만 칠성은 발길을 돌리기 전 바닥에 떨어진 매의 깃털 하나를 주워들었다. 피가 묻어 붉게 물든 검은 깃털이었다. 그것은 칠성이 내린 바보 같지만 위대한 선택의 증거였다. 그는 깃털을 품속 깊이 찔러 넣으며 부러질 듯한 다리를 억지로 일으켜 세웠다. 눈보라가 본격적으로 휘몰아치기 시작했다. 그날 밤 칠성은 빈지게를 지고 터덜터덜 산을 내려왔으나 그의 등 뒤로는 매서운 눈보라보다 더 차가운 운명의 그림자가 들이우고 있었다. 칠성이 산 입구에 다다랐을 때 마을 어귀에는 이미 낯선 사내들이 횃불을 들고 웅성거리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살기로 번들거렸고 그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찢어진 그물 조각을 손에 쥔 채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있었다. 어떤 놈이냐? 감히 진상될 매를 날려보낸 놈이 누구냔 말이다. 그 고함 소리는 마치 칠성의 심장을 겨누는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칠성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자신의 선택이 불러온 대가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하였던가. 칠성이 산에서 내려온 지 불과 하룻밤도 지나지 않아 그가 천금 같은 맷대를 제 손으로 날려보냈다는 소문은 좁디 좁은 산골 마을을 들불처럼 휩쓸었다. 아마도 칠성이 홧김에 내뱉은 탄식을 엿들은 이웃집 안악의 입방정 때문이었으리라. 혹은 찢어진 그물 앞에서 분기탱천하여 길길이 날뛰던 밀렵꾼들이 마을 주막에서 칠성의 지게 자국을 언급하며 저주를 퍼부은 탓이었으리라. 어찌되었든 다음 날 아침 칠성이 택감을 구하러 나선 장터 어귀는 그를 향한 비웃음과 조소로 가득 차 있었다. 어이, 칠성 자네. 오늘은 또 산신령님께 무엇을 바치러 가시는가? 굴러들어온 복덩이를 제 발로 걷어차는 재주는 타고났다지. 푸착간 김씨가 피 묻은 칼을 슥슥 갈며 빈정거렸다. 그 소리에 좌판을 벌이고 있던 안악들이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는 매서운 칼바람보다 더 날카롭게 칠성의 가슴을 후벼 팠다. 내 말이 그 말일세. 쌀독이 비어 쥐가 도망갈 판에 짐승 목숨 귀한 줄은 알고 제 식구 목숨 줄 타들어가는 줄은 모른다니. 저런 위인을 가장이라 믿고 사는 칠성네.
처가 불쌍해 못 보겠구먼. 칠성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도망치듯 장터를 빠져나갔다. 귀를 막고 싶었으나 등 뒤로 쏟아지는 수군거림은 끈질기게 그를 따라붙었다. 위선자, 천치, 발불출. 그를 지칭하는 단어들은 하나같이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그의 등짝에 꽂혔다. 칠성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들이 틀린 말을 한 것은 아니었다. 당장 오늘 저녁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주제에 하늘을 나는 매가 불쌍하여 그 비싼 몸값들을 허공에 날려버렸으니 세상 천지에 이런 바보가 또 어디 있겠는가. 하지만 칠성은 억울했다. 그 눈빛을, 그 처절하고도 고결했던 생명의 눈빛을 보지 못한 자들은 결코 자신의 선택을 이해할 수 없으리라. 그러나 아무리 스스로를 위로해보려 해도 빈지게의 무게보다 더 무거운 가장의 책임감은 그의 어깨를 짓눌러 숨통을 조여왔다. 그의 발걸음은 집으로 향하고 있었지만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워 차라리 이대로 땅이 꺼져버렸으면 하는 심정이었다. 쌀이문조차 제대로 달려있지 않은 칠성의 오두막은 을씨년스럽기 짝이 없었다. 구멍 숭숭 뚫린 창호지 사이로 황소바람이 드나들었고 부엌 아궁이는 차게 식어 냉기만 감돌았다.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들려온 것은 늙은 어머니의 쿨럭이는 기침 소리와 배고픔에 지쳐 칭얼대는 막내의 힘없는 울음소리였다. 칠성은 차마 방문을 열지 못하고 부엌 앞을 서성거렸다. 그때 부엌에서 나온 아내와 마주쳤다. 아내의 얼굴은 흑빛이었고 외한이 들어간 눈동자에는 원망조차 메말라버린 깊은 절망이 고여 있었다. 아내는 칠성의 빈지게를 한번 쳐다보고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차라리 욕을 하고 멱살이라도 잡으며 왜 그랬냐고 따져 물었다면 마음이 편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침묵, 지독한 가난에 찌들어 소리칠 기운조차 남아있지 않은 그 무거운 침묵이 칠성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아내는 바가지에 물을 담아 솥에 부었다. 쌀 한 톨 없는 맹물이었다. 끓인 물로라도 배를 채우려는 그 처절한 몸짓에 칠성은 입술을 깨물어 피를 내고 말았다. 그때였다. 이놈! 칠성이 이놈 안에 있느냐? 대문을 걷어차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험악한 고함이 마당을 울렸다. 마을의 유지이자 악독하기로 소문난 조대감, 집의 마름관리인과 하인들이었다. 몽둥이를 든 하인들이 들이닥치자 좁은 마당은 순식간에 공포 도가니로 변했다. 방 안에 있던 아이들이 자지러지게 울음을 터뜨렸고 아내는 사색이 되어 주저앉았다. 칠성은 황급히 달려나가 마름의 앞을 막아섰다. 어르신, 어인일로 이리 누추한 곳까지. 그러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마름의 억센 손이 칠성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어인일? 내 놈이 정녕 몰라서 묻느냐? 조대감마님께서 한양의 영의정 대감께 진상하려던 매 사냥터를 내 놈이 망쳐놓았다는 소문이 파다한데 시치미를 뗄 셈이냐? 칠성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역시 그 그물은 조대감의 사주를 받은 사냥꾼들의 짓이었던 것이다. 그것이 저는 그저 나무를 하러 갔다가. 칠성이 변명하려 했으나 마름은 그를 거칠게 내동댕이 쳤다. 흙바닥에 나뒹군 칠성의 얼굴 위로 마름의 침 섞인 호통이 쏟아졌다. 시끄럽다. 내 놈이 그물을 찢고 매를 날려 보낸 덕분에 대감마님께서 얼마나 노여워하셨는지 아느냐. 그 매들이 어떤 매들인데 내 놈 목숨을 10번 내놓아도 갚지 못할 귀물들이었다. 마름은 씩씩거리며 칠성의 오두막을 가리켰다. 대감마님께서 명하셨다. 당장 매값을 물어내지 못할 거면 이 집터와 텃밭이라도 내놓으라고 하셨다. 안 그래도 소장료도 밀린 주제에 어디서 그런 객기를 부려? 아이고 어르신,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엄동설안의 집을 뺏기면 노모와 어린 것들은 당장 얼어 죽습니다.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칠성은 마름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다. 아내 역시 뛰쳐나와 흙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통곡했다. 하지만 마름은 칠성의 손을 매정하게 뿌리쳤다. 자비? 내 놈이 걷어찬 복을 왜 우리에게 구걸하느냐? 기한은 보름이다. 그 안에 밀린 소장료와 매값을 가져오지 못하면 그날로 이 오두막을 허물고 밭을 갈아엎을 테니 그리 알라. 으름장을 놓은 마름과 하인들은 칠성이 해온 쇳감 몇 단을 빼앗아 들고는 채칸이 사라져버렸다. 남겨진 것은 짓밟힌 마당과 희망이 사라진 가족의 통곡 소리뿐이었다. 하늘에서는 기어이 무심한 눈송이가 하나둘씩 흩날리기 시작했다. 그날 밤 칠성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윗목에서 웅크리고 잠든 아이들의 등은 너무나 작고 야위어 보였다. 어머니의 기침 소리는 밤이 깊어질수록 쇠를 긁는 듯 거칠어졌다.
칠성은 품속에서 낮에 산에서 주워 온 깃털을 꺼내 희미한 달빛에 비추어 보았다. 피 묻은 검은 깃털. 그것은 그에게 있어 일말의 양심이자 자부심이었으나 지금 이 순간에는 가족을 사지로 몰아넣은 저주의 부적처럼 느껴졌다. 내가 틀렸던 것인가? 짐승 따위가 무엇이라고 사람이 먼저 살고 봐야 했거늘.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와 가슴을 쳤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요동쳤지만 먹을 것이라곤 없었다. 쌀독바닥을 긁는 소리는 칠성의 영혼을 긁는 소리와 같았다. 며칠이 지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눈은 그치지 않고 퍼부어 마을을 고립시켰고 칠성의 집에는 땔감조차 떨어져 냉방에서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 버텨야 했다. 식량은 완전히 바닥났다. 아이들은 울 힘조차 없어 축 늘어져 있었고 어머니는 헛소리를 하며 생사의 경계를 넘나들었다. 칠성은 더 이상 앉아서 죽음을 기다릴 수 없었다. 마을 사람들에게 구걸을 해보았지만 조 대감의 눈밖에 난 칠성에게 쌀 한 줌 내어주는 이는 없었다. 모두가 그를 역병 환자 보듯 피할 뿐이었다. 칠성의 눈에 도끼가 서렸다. 이대로 가다간 가족 모두가 굶어 죽고 얼어 죽는다. 그는 결심한 듯 낡은 낫과 밧줄을 챙겨 들었다. 여보, 어디 가시오? 이 눈보라 속에. 힘없이 누워있던 아내가 그를 불렀다. 칠성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신발끈을 동여매었다. 산에 가겠소. 약초든 짐승이든 무엇이라도 잡아오지 않으면 우린 다 죽소. 아내는 말없이 눈물만 흘렸다. 그 산이 얼마나 위험한지 지금 날씨에 입산하는 것이 자살 행위나 다름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말릴 수가 없었다. 그것이 유일한 희박한 동아줄이었기 때문이다. 칠성은 문을 열고 나섰다. 밖은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백색의 지옥이었다. 휘몰아치는 눈보라가 뺨을 때렸지만 칠성은 이를 악물고 눈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죽더라도 쌀 한 톨이라도 구해서 돌아오리라. 아니면 차라리 산귀신이 되어 저들을 저주하리라. 그의 발걸음은 며칠 전 매를 놓아주었던 그 깊은 골짜기로 향하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귀신 골짜기라 부르며 꺼리는 곳. 하지만 그곳만이 사람의 손이 닿지 않아 귀한 약초나 겨울잠 자는 짐승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의 땅이었다. 칠성의 눈썹과 수염에 고드름이 맺혔다. 숨을 쉴 때마다 폐부가 얼어붙는 듯한 고통이 따랐다. 하지만 칠성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굶주린 자식들의 얼굴과 자신을 비웃던 조대감 마름의 얼굴만이 번갈아 떠올랐다. 분노와 사랑, 이 두 가지 감정만이 꺼져가는 생명의 불씨를 위태롭게 지피고 있었다. 그는 알지 못했다. 이 무모한 산행이 그를 죽음의 문턱으로, 그리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기이한 인연으로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눈보라는 칠성의 흔적을 지우려는 듯 더욱 거세게 몰아쳤고 그는 하얀 어둠 속으로 점점 집어삼켜졌다. 태백산맥의 겨울은 산 짐승조차 숨을 죽이는 침묵의 지옥이었다. 칠성의 거친 숨소리만이 그 하얀 정적을 깨뜨리는 유일한 소음이었다. 허리춤까지 차오르는 눈을 헤치며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은 마치 천근의 쇠덩이를 발목에 매달고 걷는 것과 같았다. 감각이 사라진 발가락은 이미 제 것이 아닌 듯했고 살을 내는 칼바람은 낡은 무명옷을 뚫고 들어와 뼛속까지 얼어붙게 만들었다. 칠성은 몇 번이고 눈밭에 코를 박고 쓰러졌지만 그때마다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났다. 눈앞에 아른거리는 자식들의 굶주린 눈동자가 그를 채찍질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쓰러지면 끝이다. 약초 한 뿌리, 아니 원뿌리 하나라도 캐지 못하면 돌아갈 수 없다. 그는 미친 듯이 눈 덮인 바위 틈을 손으로 파헤쳤다. 손톱이 깨지고 손가락 끝에서 피가 배어나왔지만 감각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그가 향한 곳은 마을 노인들이 귀신 골짜기라 부르며 금기시하던 험지였다. 산세가 워낙 험하고 기이한 일들이 자주 벌어져 약초꾼들조차 발길을 끄는 곳이었으나 칠성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곳이어야만 남은 것이 있을 터였다. 가파른 절벽을 기어오르던 칠성의 눈에 희미한 붉은 빛이 들어왔다. 깎아지른 듯한 벼랑 끝, 바위 틈새에 위태롭게 자라난 붉은 열매가 달린 약초였다. 산삼은 아니었으나 귀한 약재로 쓰이는 천남성이 분명했다. 저것만 캔다면 쌀 몇 마를 구할 수 있으리라. 칠성의 눈에 탐욕스러운 생기가 돌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밧줄을 바위에 묶고 조심스럽게 절벽 아래로 몸을 내렸다. 발밑은 천길 낭떠러지였고 휘몰아치는 눈보라가 시야를 가렸지만 오직 그 붉은 열매만이 등대처럼 보였다. 조금만 더.
칠성이 손을 뻗어 약초의 줄기를 잡으려는 찰나였다. 그가 디디고 있던 바위가 우지직 하는 소리와 함께 부서져 내렸다. 얼어붙은 바위 틈이 칠성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것이다. 으악! 짧은 비명과 함께 칠성의 몸이 허공으로 튕겨나갔다. 밧줄이 팽팽하게 당겨지는가 싶더니 낡고 삭은 밧줄마저 툭 하고 끊어져 버렸다. 칠성은 날개 잃은 새처럼 눈보라 속으로 추락했다. 곤두박질 치는 시야 속에서 하얀 눈과 검은 바위가 뒤섞여 회오리 쳤고 이내 둔탁한 충격음과 함께 칠성의 의식은 암흑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칠성이 눈을 떴을 때 세상은 온통 회색빛이었다. 극심한 고통이 전신을 덮쳤다. 신음을 뱉으려 했지만 입에서는 쇳소리만 새어나왔다. 왼쪽 다리가 기이한 각도로 꺾여 있었고 뼈가 튀어나온 자리에서는 검붉은 피가 흘러나와 눈을 적시고 있었다. 일어서려 해보았지만 다리는 말을 듣지 않았고 고통의 눈앞이 다시 캄캄해졌다. 칠성은 절망했다. 이곳은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골짜기 바닥이었다. 눈은 계속해서 내려 그의 몸을 덮어가고 있었다. 체온은 급격히 떨어져 몸이 덜덜 떨리다 못해 마비되어 가고 있었다. 이렇게 죽는구나. 가족을 살리겠다고 나와서 결국 짐 하나 더 보태고 가는구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뺨 위에서 얼어붙었다. 서서히 졸음이 밀려왔다. 죽음의 사자가 달콤한 잠을 권하며 다가오는 듯했다. 그는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 어머니와 아내, 아이들의 이름을 불렀다. 그때였다. 하늘을 찢을 듯한 날카로운 소리가 칠성의 귓전을 때렸다. 끼에 끼륵 몽롱하던 정신이 번쩍 들 만큼 우렁찬 소리였다. 칠성은 힘겹게 눈꺼풀을 들어 올렸다. 흐린 시야 너머로 검은 그림자들이 눈보라를 뚫고 쏟아져 내려오고 있었다. 처음에는 저승사자가 데리고 온 까마귀 떼인가 싶었다. 그러나 그들은 까마귀가 아니었다. 칠성의 눈이 커졌다. 날렵한 날개, 날카로운 부리, 그리고 위험 있는 자태. 그것은 며칠 전 그가 그물을 찢어 살려주었던 바로 그 매들이었다. 한 마리, 두 마리. 19마리의 매가 거대한 날개를 펼치고 칠성의 주위로 내려앉았다. 그들은 칠성을 공격하려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그를 보호하려는 듯 둥그렇게 원을 그리며 칠성을 애워쌌다. 가장 먼저 칠성에게 다가온 것은 유난히 덩치가 크고 가슴에 은빛 털이 난 우두머리매였다. 놈은 칠성의 꺾인 다리를 잠시 바라보더니 슬픈 듯 낮은 울음소리를 내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19마리의 매들이 일제히 날개를 펼쳐 칠성의 몸을 덮기 시작했다. 수십 겹의 깃털이 칠성의 얼어붙은 몸을 감쌌다. 차갑기만 하던 깃털 속에서 놀랍게도 뜨거운 온기가 전해져 왔다. 그것은 짐승의 체온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따뜻하고 강렬한 생명의 열기였다. 매들은 서로의 몸을 밀착시켜 눈보라를 막는 거대한 벽을 만들었고 그 중심에 칠성을 품었다. 죽음의 문턱까지 내려갔던 칠성의 몸에 다시 피가 돌기 시작했다. 너희들이 나를 알아보는 것이냐? 칠성이 떨리는 입술로 속삭이자 은빛 가슴의 매가 칠성의 뺨을 부드럽게 비비며 화답했다. 하지만 눈보라는 점점 더 거세져 폭설로 변하고 있었다. 이대로라면 매들도 칠성도 모두 눈 속에 파묻힐 판이었다. 우두머리 매가 갑자기 날카롭게 울부짖으며 칠성의 옷소매를 부리로 물고 잡아당겼다. 마치 일어나라. 이곳은 위험하다고 재촉하는 듯했다. 칠성은 고통을 참으며 상반신을 일으켰다. 매들은 칠성이 움직일 수 있도록 길을 터주면서도 날개로 바람을 막아주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우두머리 매는 계속해서 칠성의 옷자락을 물고 어디론가 이끌었다. 칠성은 부러진 다리를 질질 끌며 눈밭을 기었다. 고통의 비명이 터져나왔지만 매들이 보내는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들은 칠성을 절벽 아래 덤불 뒤쪽 교묘하게 가려진 바위 틈으로 인도했다. 그곳은 밖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 비밀스러운 동굴 입구였다. 칠성이 마지막 힘을 짜내어 동굴 안으로 기어 들어가자 매들도 그를 따라 안으로 들어왔다. 동굴 안은 밖과는 딴 세상처럼 아늑했다. 바람이 완벽하게 차단되어 있었고 안쪽 깊은 곳에서는 희미하게나마 따뜻한 기운이 배어나오고 있었다. 칠성은 안도감에 긴장이 풀리며 바닥에 쓰러졌다. 매들은 동굴 입구에 나란히 앉아 보초를 서듯 밖을 경계했다. 칠성은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생각했다. 짐승도 은혜를 아는데 사람이 되어 짐승만도 못하게 살아서야 되겠는가. 그는 자신을 감싸고 있는 매들의 숨소리를 자장가 삼아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얼마나 잤을까? 칠성이 다시 눈을 떴을 때는 동굴 밖에 눈보라 소리가 한결 잦아들어 있었다. 몸은 여전히 욱신거렸지만 깃털 이불 덕분인지 동상에 걸리지는 않은 듯했다. 정신을 차린 칠성은 동굴 안을 둘러보다가 소스라치게 놀랐다. 동굴 깊은 곳, 어둠 속에 누군가 쓰러져 있었던 것이다. 사람의 형상이었다. 칠성은 아픈 다리를 이끌고 조심스럽게 그쪽으로 다가갔다. 비단 옷을 입었으나 피와 흙으로 범벅이 된 사내였다. 그의 복장은 산속 나무꾼이나 사냥꾼의 것이 아니었다. 윤기 흐르는 비단, 도포와 허리에 찬 옥장식은 한눈에 보아도 지체 높은 양반가 사람임을 짐작해 했다. 사내의 상태는 심각해 보였다. 복부에는 칼에 베인 듯한 깊은 상처가 있었고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투명해 보였다. 고열에 시달리는지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고 끙끙 앓는 소리를 내고 있었다. 칠성은 자신의 처지도 잊은 채 급히 사내의 맥을 짚어보았다. 미약하지만 아직 뛰고 있었다. 이보시오. 정신 차리시오. 칠성이 사내를 흔들었지만 반응이 없었다. 그때 칠성을 이곳으로 이끌었던 우두머리, 매가 동굴 안쪽에서 무언가를 입에 물고 날아왔다. 그것은 놀랍게도 칠성이 그토록 찾으려 했던 벼랑 끝에 그 붉은 열매 달린 약초였다. 매는 칠성의 손에 약초를 떨어뜨려 주었다. 칠성은 전율했다. 이 매들이 단순히 자신을 살린 것뿐만 아니라 이 빈사 상태의 귀인 이 매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이곳으로 데려왔음을 직감했다. 매는 칠성을 쳐다보며 어서 그를 구하라는 듯 날개를 푸덕였다. 칠성은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돌로 약초를 지식여 사내의 상처에 붙이고 자신의 옷을 찢어 붕대를 감았다. 그리고 차가운 눈을 녹여 사내의 입에 조금씩 흘려 넣어 주었다. 칠성은 밤새도록 사내의 곁을 지키며 간호했다. 자신의 부러진 다리 통증이 밀려왔지만 눈앞에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사명감이 고통을 잊게 했다. 동굴 밖은 여전히 눈보라가 치고 있었지만 동굴 안은 기이한 열기로 가득 찼다. 칠성의 지극한 정성, 그리고 영물, 인 매들의 수호, 이 두 가지가 어우러져 죽음의 그림자를 서서히 걷어내고 있었다. 칠성은 사내의 땀을 닦아주며 생각했다. 이분은 대체 누구시길래 이런 깊은 산속에서 칼을 맞고 쓰러져 계신단 말인가? 그리고 매들은 어찌하여 나를 이분에게 인도했는가? 모든 것이 수수께끼였으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칠성의 운명이 이 폭설 속에서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사경을 헤매던 사내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타닥, 타닥. 마른 나뭇가지가 타들어가며 내는 경쾌한 파여름이 동굴 안의 정막을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매캐하면서도 구수한 냄새. 그것은 산 짐승이 익어가는 기름진 향기였다. 칠성은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면서도 떨리는 손으로 모닥불 위에서 물 한 마리를 굽고 있었다. 그의 왼쪽 다리는 퉁퉁 부어올라 바지단이 터질 지경이었고 뼈가 어긋난 고통은 숨을 쉴 때마다 날카로운 톱으로 살을 썰어내는 듯했다. 그러나 칠성은 자신의 고통보다 눈앞에 누워있는 사내의 생사가 더 급했다. 사흘 밤낮, 칠성이 사내를 동굴로 데려온 지 꼬박 사흘이 지났다. 그동안 사내는 고열에 시달리며 헛소리를 내뱉었고 칠성은 잠 한숨 제대로 자지 못한 채 눈을 녹인 물을 사내의 입에 흘려넣고 찢어진 옷가지로 고름을 닦아내며 밤을 지새웠다. 식량은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그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다. 아침 저녁으로 매들이 번갈아가며 산토끼며 심지어는 살이 통통하게 오른 오소리까지 잡아다 동굴 앞에 떨어뜨려 놓고 갔기 때문이다. 짐승인 매들이 은혜를 갚기 위해 사냥을 해오다니. 칠성은 굽고 있는 쇠고기를 바라보며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물, 마른 집단처럼 갈라진 목소리가 동굴 바닥을 긁었다. 칠성은 화들짝 놀라 굽던 고기를 내려놓고 사내에게 기어갔다. 사내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이내 몽롱하고 탁한 눈동자가 서서히 초점을 찾아갔다. 정신이 드십니까? 제가 보이십니까? 칠성이 다급하게 물으며 나뭇잎에 받아둔 깨끗한 눈 녹인 물을 사내의 입가에 가져다 대었다. 사내는 허겁지겁 물을 삼켰다. 목을 대가 크게 움직이며 생명수를 받아들였다. 한참을 그렇게 물을 마신 사내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어두침침한 동굴 천장, 타오르는 모닥불, 그리고 자신을 내려다보는 행색이 남루한 나무꾼.
사내의 눈에 경계심이 서렸다. 여기가 어디란 말이냐? 너는 누구냐? 놈들의 앞잡이냐? 사내는 본능적으로 허리춤을 더듬었으나 호신용 칼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칠성은 서둘러 고개를 저으며 납작 엎드렸다. 아니옵니다, 나리. 저는 그저 이 산 아랫마을에 사는 나무꾼 칠성이라 하옵니다. 약초를 캐러 왔다가 쓰러져 계신 나리를 발견하고 이곳으로 모셨을 뿐입니다. 안심하십시오. 사내는 칠성의 순박한 눈망울과 부러져 흉하게 꺾인 다리를 보고서야 경계를 풀었다. 놈들의 자객이라면 다리 부러진 놈을 보냈을 리 만무했다. 사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복부의 통증 때문에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다시 쓰러졌다. 무리하지 마십시오. 상처가 깊습니다. 제가 지식여 붙인 약초 덕에 피는 멈췄으나 아직 움직이시면 상처가 다시 터집니다. 칠성이 만류했다. 사내는 고통을 참으며 칠성을 응시했다. 네가 나를 구했구나. 이 깊은 산 속에서 그 다리로. 사내의 시선이 칠성의 퉁퉁 부은 다리에 머물렀다. 자신의 몸도 성치 않으면서 생면부지의 타인을 위해 헌신한 흔적이 역력했다. 그때였다. 동굴 입구 쪽에서 푸드덕하는 거친 날갯짓 소리가 들려왔다. 사내는 화들짝 놀라 몸을 움츠렸다. 어둠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들이 움직이고 있었다. 저것들은 무엇이냐? 설마 산짐승들이 들이닥친 것이냐? 놀라지 마십시오, 나리. 제 생명의 은인들이자 또한 나리의 생명의 은인들이옵니다. 칠성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은빛 가슴털을 가진 우두머리 매가 위풍당당하게 걸어 들어왔다. 그 부리에는 갓 잡은 토끼 한 마리가 물려 있었다. 매는 사내를 쏘아보듯 노려보더니 칠성 앞에 토끼를 툭 던져놓고는 다시 입구 쪽으로 물러나 날개를 접고 앉았다. 뒤이어 다른 매들도 차례로 들어와 동굴 벽 쪽에 자리를 잡았다. 19마리의 매가 일렬로 앉아 두 사람을 호위하는 형국이었다. 사내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매가 아니냐. 저 흉포한 맹금들이 어찌 사람을 공격하지 않고 먹이를 가져다 준단 말이냐. 천하의 권세가들조차 길들이기 힘들다는 송골매들이었다. 그것도 한두 마리가 아닌 19마리의 무리가 마치 잘 훈련된 가병자빙처럼 나무꾼을 따르고 있었다. 사내는 자신이 헛것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 눈을 비볐다. 칠성은 모닥불에 잘 구워진 다리를 뜯어 사내에게 공손히 바쳤다. 드십시오. 며칠을 굶으셨으니 기력이 없으실 겁니다. 이놈들이 잡아다 준 고기라 아주 연하고 맛이 좋습니다. 사내는 얼떨결에 고기를 받아들었다. 배고픔이 밀려왔지만 궁금증이 더 컸다. 이복의 나무꾼. 내 평생 수많은 기이한 일을 보았으나 짐승이 제 발로 먹이를 물어다 사람을 봉양하는 꼴은 처음 보네. 대체 자네는 어떤 사람이기에 저 미물들이 이토록 따르는가? 혹시 산신령의 현신이라도 되는가? 사내의 질문에 칠성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였다. 산신령이라니요? 당치도 않습니다. 저는 그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무식한 놈입니다. 다만 칠성은 며칠 전 그물을 찢고 매들을 날려보냈던 일을 덤덤하게 털어놓았다. 굶어 죽어가는 가족을 두고 천금을 포기했던 그 바보 같은 선택. 그리고 죽음의 위기에서 그 선택이 어떻게 되돌아왔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듣는 사내의 표정이 점점 변해갔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으나 이내 경이로움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깊은 감동과 부끄러움으로 물들었다. 사내는 먹던 고기를 내려놓고 칠성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도망자의 불안한 눈빛이 아니었다. 조선의 전국을 호령하던 명문가의 기품이 서린 날카롭고도 깊은 눈빛이었다. 자네는 자네 가족의 목숨 줄과도 같은 재물을 포기하고 갇힌 생명을 풀어주었다는 말이군. 그리고 그 생명들이 은혜를 갚아 자네와 나를 살렸고. 허허,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사내는 긴 한탄을 토해냈다. 그는 조정의 권력 다툼 속에서 수많은 배신과 음모를 겪었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어 칼을 겨누고 친형제조차 권력 앞에서는 등을 돌리는 비정한 세상이었다. 그런데 이 산골의 무지렁이 나무꾼은 짐승에게조차 신의를 지키고 인륜을 베풀었다. 사내는 자신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의 탐욕스러운 얼굴과 눈앞에서 자신의 붓고 터진 손으로 고기를 발라주는 칠성의 투박한 얼굴을 겹쳐보았다. 내 이름은 이원호라 하네. 사내가 나직하게 입을 열었다. 칠성은 그 이름을 듣고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쏘스라치게 놀라며 땅바닥에 이마를 돋았다.
이원호 대감이라니요. 설마 한양의 영의정 대감마님의 시골 촌부인 칠성조차 들어본 적 있는 이름이었다. 당대 최고의 세도가이자 왕의 총애를 받는 영의정의 외아들, 문무를 겸비하여 장차 나라의 동량이 될 것이라 칭송받던 그분이 아니던가. 그렇네. 정적들의 모함에 빠져 영모의 누명을 쓰고 한양을 탈출하여 몸을 피하던 중이었네. 나를 따르던 호위무사들은 모두 죽고 나 혼자 겨우 목숨만 부지하여 이 산까지 흘러들었지. 이원호는 쓸쓸하게 웃었다. 천하를 호령한다 자부했으나 결국 나를 살린 것은 권력도 재물도 아닌 자네의 그 착한 심성 하나였구먼. 칠성은 어쩔 줄 몰라 몸을 떨었다. 대감마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귀하신 분인 줄도 모르고 함부로 대하였으니. 이원호는 손을 들어 칠성의 말을 막았다. 아니네. 자네는 나의 생명의 은인일 뿐 아니라 내 잃어버렸던 사람에 대한 믿음을 되찾아 주었네. 내 맹세하건대 내가 살아서 한양 땅을 다시 밟는다면 자네의 그 은혜는 내 목숨을 다 바쳐서라도 갚을 것이네. 이원호의 목소리에는 천금보다 무거운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때 동굴 밖을 지키던 우두머리 매가 길게 울음을 터뜨렸다. 그 소리는 마치 그 맹세의 증인이 되겠다는 선언처럼 들렸다. 칠성은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눈물만 뚝뚝 흘렸다. 억울하게 빼앗길 뻔했던 집, 굶주린 가족들, 사람들의 비웃음, 그 모든 서름이 대감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다. 며칠이 더 지나자 밖을 휘몰아치던 눈보라가 거짓말처럼 뚝 그쳤다. 하늘은 눈이 시리도록 파랗게 겠고 쌓인 눈 위로 햇살이 부서져 내렸다. 이원호의 상처도 놀라울 만큼 빠르게 아물어 이제는 부축을 받으면 걸을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칠성의 다리는 여전히 절뚝거렸지만 뼈가 붙어가고 있었다. 이제 떠날 때가 되었네. 이원호가 동굴 밖에 눈부신 세상을 바라보며 말했다. 칠성은 짐을 챙겼다. 짐이라야 남은 백고기 몇 점과 다 타버린 숯뿐이었다. 제가 마을까지 모시겠습니다. 하지만 마을에는 조대감이라는 악독한 유지와 그 하인들이 눈에 불을 켜고 있습니다. 대감마님의 정체가 드러나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칠성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이원호의 눈매가 매섭게 빛났다. 조대감이라. 내 그자의 이름은 익히 들어 알고 있지. 탐관오리의 전형이라더군. 걱정 말게. 호랑이는 부상을 입어도 호랑이인 법. 내 비록 쫓기는 몸이나 그 정도 시정잡배를 제압할 방도는 있네. 두 사람은 동굴을 나섰다. 칠성이 앞장을 서고 이원호가 지팡이를 짚고 뒤를 따랐다. 그리고 그들의 머리 위로는 19마리의 매가 거대한 편대 비행을 하며 그림자처럼 그들을 호위했다. 하늘을 뒤덮은 매들의 위용은 실로 장관이었다. 산을 내려가는 동안 산짐승들은 감히 얼씬도 하지 못했다. 칠성은 걷는 내내 가슴이 벅차올랐다. 빈지게를 지고 쫓겨나듯 산을 올랐던 그가 이제는 당대 최고의 귀인을 모시고 하늘의 제왕들의 호위를 받으며 내려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귀환이 아니었다. 칠성의 인생, 아니 칠성 가문의 운명이 송두리째 뒤바뀌는 거대한 태풍의 서막이었다. 마을 어귀에 다다를 무렵 멀리서 칠성의 오두막을 부수고 있는 조대감의 하인들이 보였다. 저놈들이 기어이. 칠성의 눈에서 분노의 불꽃이 튀었다. 이원호는 칠성의 어깨를 짚으며 나직이 말했다. 가서 죄 지은 자들에게 하늘의 법도가 무엇인지 보여주세. 그들의 발걸음이 마을을 향해 빨라졌다. 이거 놓아라. 이거 놓지 못하겠느냐. 칠성의 아내가 피를 토하듯 절규했다. 조대감의 하인들이 쇠고랑을 칠성의 늙은 노모와 아내의 목에 걸고 짐승처럼 끌어내고 있었다. 낡은 오두막은 이미 반쯤 허물어져 흙먼지를 일으키고 있었고 겁에 질린 아이들은 마당 구석에 웅크린 채 숨조차 쉬지 못하고 있었다. 뒷짐을 진 채 그 광경을 지켜보던 조대감은 곰방대를 탁탁 털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기한 내에 돈을 갚지 못하면 몸으로라도 때워야지. 저 늙은이는 종으로 부려도 밥값도 못하겠지만 젊은 처는 술집에 팔면 엽전 몇 냥은 나올 게야. 그 악마 같은 말에 마을 사람들은 멀찌감치 서서 발만 동동 구를 뿐 누구 하나 나서지 못했다. 조대감의 권세는 이 고을 원님조차 함부로 하지 못할 만큼 막강했기 때문이다. 그때였다. 그 더러운 손 당장 치우지 못할까. 천둥 같은 호통 소리가 마을 입구를 울렸다. 모두의 시선이 일제히 소리난 곳으로 쏠렸다. 그곳에는 다리를 절뚝거리는 칠성과 흑투성이 비단 옷을 입은 낯선 사내가 서 있었다.
조대감은 눈을 가늘게 뜨고 그들을 훑어보았다. 오호. 도망간 줄 알았던 칠성이 놈이 제 발로 기어왔구나. 옆에 있는 거렁뱅이는 또 누구냐? 산에서 동냥하는 놈이라도 데려온 게냐? 조대감의 비아냥거림에 하인들이 낄낄거렸다. 칠성은 주먹을 불끈 쥐고 달려들려 했으나 이원호가 부채를 펴듯 팔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이원호는 절뚝이는 다리를 이끌고 천천히 그러나 태산처럼 무거운 기세로 조대감 앞으로 걸어나갔다. 그의 눈빛은 서슬퍼런 칼날과도 같아서 비웃던 하인들조차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다. 내 놈이 조대감이란 자냐? 백성의 고혈을 빨아먹고도 모자라 죄 없는 아녀자와 노인을 핍박하다니. 내 놈이 정령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구나. 이 미친놈이 어디서 감히. 조대감이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다. 여봐라. 당장 저놈들을 멍석마리하여 매질을 해라. 뼈가 부러질 때까지 쳐라. 하인들이 몽둥이를 치켜들고 달려들려는 찰나 기이한 바람소리가 하늘을 뒤덮었다. 끼에 날카로운 금속성 울음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졌다. 사람들이 놀라 하늘을 올려다본 순간 그들의 입이 떡 벌어졌다. 태양을 가릴 만큼 거대한 그림자가 땅으로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19마리의 매였다. 칠성을 따라 산을 내려온 매들이 일제히 날개를 접고 급강하하기 시작한 것이다. 매다. 사람 살려. 하인들이 비명을 지르며 몽둥이를 버리고 머리를 감싸 쥐었다. 매들은 칠성과 이원호의 머리 위를 스치듯 날아올라 조대감과 하인들의 주위를 맹렬하게 선회했다. 우두머리 매가 조대감의 상투를 향해 날카로운 발톱을 세우고 돌진했다가 깻잎 한 장 차이로 비켜 날아오르자 조대감은 으악 하고 비명을 지르며 엉덩방아를 떼섰다. 오줌을 지렸는지 바짓가랑이가 축축하게 젖어 들어갔다. 19마리의 매가 일으키는 날개바람은 마치 폭풍우처럼 모래바람을 일으켜 악인들의 눈을 멀게 했고 그들의 혼을 쏙 빼놓았다. 그것은 단순한 짐승의 공격이 아니었다. 마치 하늘이 내리는 천벌, 텐팟과도 같은 위험서린 광경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땅바닥에 엎드려 벌벌 떨면서도 그 신비한 광경에 눈을 떼지 못했다. 칠성은 달려가 어머니와 아내를 부둥켜 안았다. 어머니, 여보, 제가 왔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가족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통곡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가장과 하늘의 군대가 그들을 지키고 있었다. 혼비백산한 상황 속에서 이원호가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들었다. 햇빛을 받아 찬란하게 빛나는 황금색 마패마파였다. 모두 듣거라. 나는 영의정 이대감의 아들 이원호다. 그의 목소리에 담긴 위엄은 매들의 울음소리보다 더 강력하게 좌중을 압도했다. 영모의 누명을 쓰고 잠시 몸을 피했으나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져 금부도사가 나를 호위하러 오고 있다. 내 신분을 증명하는 이 마패가 보이느냐? 조대감은 사색이 되어 벌벌 떨었다. 한양의 세도가 자제 얼굴을 모를 리 없었다. 흙먼지를 뒤집었었지만 저 귀티 나는 얼굴과 마패는 가짜일 수 없었다. 대감, 살려주십시오. 소인은 그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조대감은 젖은 바지를 끌며 이원호의 발 앞에 머리를 부쉈다. 하인들도 몽둥이를 버리고 일제히 무릎을 꿇었다. 때마침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더니 관군들이 들이닥쳤다. 한양에서 급파된 금부도사와 포졸들이었다. 이원호 나리, 무사하셨습니까? 금부도사가 말에서 내려 이원호 앞에 무릎을 꿇었다. 역적들은 모두 소탕되었고 전하께서 나리의 무사 귀환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원호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차가운 눈으로 조대감을 내려다보았다. 이 자를 당장 포박하라. 백성을 수탈하고 국법을 어긴 죄, 내 한양으로 압송하여 엄히 다스릴 것이다. 포졸들이 조대감과 그 수하들을 줄줄이 엮어 끌고 갔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만세를 불렀다. 칠성은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꿈만 같았다. 이원호는 칠성에게 다가와 두 손을 꼭 잡았다. 칠성아, 자네가 나를 살렸고 자네의 그 착한 마음이 하늘을 감동시켜 이 매들을 불렀네. 내 자네를 형제처럼 생각하네. 이원호의 눈가에 물기가 서렸다. 나와 함께 한양으로 가세. 내 자네에게 줄 것이 많네. 칠성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아니옵니다, 나리. 저는 흙 파먹고 사는 놈이라 흙냄새 나는 이곳이 좋습니다. 그저 식구들 굶기지 않고 발 뻗고 잘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이원호는 칠성의 고집을 꺾을 수 없음을 알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내 여기서 자네에게 갚겠네.
그로부터 몇 달 후, 칠성의 오두막이 있던 자리에는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들어섰다. 이원호가 왕에게 칠성의 공을 고하여 하사받은 비옥한 논밭이 수만 평에 달했고, 칠성은 하루아침에 고을 제1의 만석군이 되었다. 그러나 칠성은 거드름을 피우거나 사치를 부리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직접 농사를 짓고 흉년이 들면 곳간을 열어 굶주린 이웃을 먹였다. 사람들은 그를 매대감이라 부르며 존경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은 그 후로도 계속되었다. 칠성의 집 뒷산에는 항상 19마리의 매가 둥지를 틀고 살며 칠성의 집안에 나쁜 일이 생길라 치면 미리 울어 알려주고 칠성이 나들이를 갈 때면 하늘을 선회하며 호위하곤 했다. 세월이 흘러 칠성의 머리에 서리가 내렸을 때 그는 손자들을 무릎에 앉히고 예지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얘들아, 명심하거라. 세상에 하찮은 목숨은 하나도 없단다. 짐승이라도 진심으로 대하면 반드시 복이 되어 돌아오는 법이야. 내가 그때 눈 딱 감고 매들을 팔아버렸다면 우리는 쌀 한 섬은 얻었겠지만 지금의 이 행복은 결코 얻지 못했을 게다. 손자들은 할아버지의 품속에서 까르르 웃으며 창밖 나뭇가지에 앉아 그들을 지켜보는 늙은 매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매도 화답하듯 부드러운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칠성 가문은 그 후로도 100년이 넘도록 번창했다. 사람들은 칠성의 집을 지날 때마다 고개를 숙여 예를 표했고 적선지가 필요여경 직센지자 비요 유챙 선을 쌓은 집에는 반드시 경사가 있다 이라는 말의 산증인으로 그를 기억했다. 태백산 깊은 골짜기 눈보라 속에서 시작된 한 나무꾼의 작은 자비가 만들어낸 기적은 바람을 타고 전설이 되어 조선 팔도에 길이길이 전해졌다.